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자유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마는 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일찍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경축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일찍이 꽃주일이라 그래서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초창기부터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교회학교 운동했던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연합해서 감리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일찍부터 선교하고 축복하는 그런 전통을 가져왔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운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이들을 잘 길러내는데 유익한 말씀이 될 뿐더러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내 속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기 곤란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빈 병에 물이 들어있으면 무슨 병이에요? 기름이 들어있으면요? 술이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 노래 아세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안 그런 수가 많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저 어때요? 그러면 좀 덕담이라도 좀 해줘요. 좋으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저 어때요? 그럼 왜 물어? 어쩌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나무에 상흔이 있듯이 상처가 있어요.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그 상처가 깊어요. 그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있고. 아까 저 어때요? 그래서 삐딱하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고약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봄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새싹도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나뭇잎들도 얼마나 예쁘고 꽃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꽃이요, 조는 꽃도 있고 눈뜬 꽃도 있고 미소 짓는 꽃도 있고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봄만 되면 미치겠대요. 왜냐하면 우울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렇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화창한 행복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고 눈앞이 캄캄하고 한숨 나고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그런 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색안경을 끼면, 푸른 안경을 끼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듯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옆 사람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은혜 받을 만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미리 오셔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맛이 정말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옆 사람을 봐도 은혜가 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면 하늘을 봐도 불만이고 땅을 봐도 불만이고 앞 사람을 봐도 어떻게 머리를 저따위로 깎고 왔냐, 앞에 얼굴을 봐도 눈썹을 왜 저렇게 그렸냐, 다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좋은 성장 환경과 좋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마음이 항상 밝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정말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늘 학대 행위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봐도 신뢰가 가지 않고 사람을 봐도 전혀 평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감정을 비워야 됩니다. 내 뜻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세요. 내 뜻대로 죄 짓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기도 하시나요? 오늘도 밥 많이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나요? 물론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으로 살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류의 첫 후사입니다. 첫 후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들로 나가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어요. 네?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도록 드려야 받아요. 아멘. 그런데 아벨은 가축을 길렀어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공의의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느냐? 분노가 생겼어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생겼어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인이 빨리 깨달아야 됐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열등감. 내 거는 안 받아주셨구나. 나는 거절당했구나. 분노를 품게 됩니다. 반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대상화하는 거예요. 밖에서 찾았어요. 딴 사람 탓을 했어요. 누구 탓을 했어요? 아벨 탓을 했어요. 젊은 새끼 때문에 그렇다. 조금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거 받으셨을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자기가 합당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받고 그것도 받으시지. 아벨 때문에 자기 거를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이 가인 증후군이 뭔가 하면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밖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 문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나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자신을 삼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무엇인지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를 비교해 보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면은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 생기셨네요. 그런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생기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키가 좀 작으네요. 그 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 잘 생기셨네요. 근데 눈이 좀 작으네요. 그 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 참 인상이 좋게 생기셨네요. 근데 코가 조금 낮다. 그 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 비교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따 소개를 할 텐데 키가 1m 80이 훌쩍 넘어요. 1m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지 아마.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몇 센치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누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러면 갑자기 자기 머리에 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저 얼마짜리 했지? 궁금한 거예요. 아이고 나도 머리 깎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병적인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에게 잘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병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비교를 해서 병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을 갖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기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성숙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아. 아멘이 어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 심보가 그래요. 여러분,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남에게 대해서 해코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내가 좀 부족하면 아유, 내가 왜 부족했지? 이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게 나의 실수였구나. 이게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내가 신앙인답지 못했구나. 내가 덕스럽지 못했구나. 내가 은혜스럽지 못했네.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악심을 품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열등감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동생을 제거할 생각을 해요. 시기심을 가지고 동생을 타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들에 갔을 때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비교의식 때문에. 왜 그러냐?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하여 동생을 제거하면 된다고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안색이 변하였느냐? 내가 어찌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사람들 만나보면요, 눈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만나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인 증후군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사람이에요.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저 사람은 뭘 먹고 저렇게 키빼기가 컸을까? 그러면 키 작은 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정 억울하면 키높이를 신든지.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너무 그게 힘들걸랑 좀 강남에 가서 좀 고치시든지. 뭐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쌍꺼풀을 몇 분이 했는데 내가 축복해 줬어요. 당당하게 다니란 말이에요. 예? 어때요? 이쁘게 하는 게 뭐 죄입니까? 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만 알아보시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래? 괜찮아요. 좀 고쳐요. 뭐 너무 고치다가 또 버려놓질랑 말고. 예?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면 걷잡을 수 없이 죄의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의식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나일 뿐이야. 아멘. 세계 73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73억 중에 여러분은 기적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예? 세상에 어떤 천연기념물이 하나밖에 없답니까?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일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부모가 됐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지 간에 첫째로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비교하지 말자. 사람이 비교하는 데서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누구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한테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당신이 나는 최고라고 그래야 그 남편이 부인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3층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등록하는 거지 말이에요.
아멘. 아니, 교회 가서 보니까 맨 교인 자랑하니까 남편이 열등감을 갖게 돼. 에이씨, CT, ABCD. 내 교회 가나 봐라.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자녀들에게도 흔히 그럽니다. 옆집에게는 장학금도 받아온다는데 너는 뭐하냐? 아니, 옆집에는 부모도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걔도 받는 거지. 자기가 받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자식만 자꾸 옆에 집에다가 자꾸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비교하지 말자. 형제가 여럿이에요. 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뭐 하는 짓이냐?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다른 가능성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폭발할 수 있는 그 문을 꽁꽁 다 철사줄로 동여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는 공부를 잘하지만 너는 다른 거 잘할 줄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 가보세요. 맨 1등만 하던 친구는 그저 그렇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사고뭉치였던 친구가 와가지고 말이죠. 삐까번쩍하고 와가지고 턱턱 쓰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비교한다 이거예요. 얘는 상을 받아왔는데 너는 뭐냐? 맨 밥상만 받고 있냐?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걔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생겨요. 안 됩니다. 예. 너는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주셨어. 너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들어 쓰실 거야. 이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우월감을 자녀에게 심어줘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축복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축복을 해줘야지 하나는 죽여놓고 하나만 쫙 올려주면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이상스러운 우월감이 생기게 돼요. 그런 사람은 남을 그냥 상 무시해버리고 남의 인격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해대고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서는 매일 전쟁을 하든지 한 사람만 독판 치든지 잘못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은 다 숨소리도 못 내고 불행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잘못된 우월감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거예요. 네가 장손이다. 장손이 뭐 하는 게 장손이에요 도대체? 이게 병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장손도 없고 안장손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귀합니다. 아멘.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지배가 공부는 해서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이게 비인격적이고 잘못됐습니까? 요즘에는 여성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자라고 열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딸들인데 말입니다. 아멘이죠? 잘못된 우월감을 심어주면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폭언을 하고 가정폭력을 하고 가정을 식구들을 전부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잘못된 열등감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등감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너는 이게 탈이야.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어떻게 가가지고 학교 가서 뭘 배웠니? 여전 나가는 말이 반복해서 말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 자녀에게 정말 불행한 열등감의 쓴뿌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골고루 주셨어요. 아멘. 남녀노소였든지 뭐 정상인이든지 장애를 가진 분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든지 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할 만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 비인격적인 언어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즘에 어떤 사람이 동물을 학대했어요. 동물. 그래서 지난 2일 날 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하나의 아주 특별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뭔가 하면요. 25살 된 천안에 사는 임모 씨가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가 거기에 들어간 길고양이가 갇혀있는 걸 보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끓는 물을 갖다 거기다 붓고 쇠꼬챙이로 찌르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유포하고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또 악담을 하고 그러다가 벌을 받았어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학대를 했다 이거예요. 잔인했다 이거예요. 비인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감을 심어주고 반성조차도 없고 법정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랬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비교해가지고 수치심을 주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아멘. 여러분 또 요즘에는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SNS에 누가 올린 글을 봤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늙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젊은 부부가 이 아버지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면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뇌기능이 정상이 안 되니까 정신이 들었다가도 나갔다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음식을 드리면 자꾸 흘리는 거예요. 음식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릇을 자꾸 깨는 거예요. 접시를 깨고 컵을 깨고. 그러니까 이 아들 며느리가요 헛간 같은 데다 갖다 쥐아버지를 모셔. 그리고 그릇도 자꾸 깬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어. 너 뭐 하는 거니? 하고 엄마 아버지가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밥그릇 주려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집으로 모셔서 잘했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사람의 비교 우위를 가립니다.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간관이에요.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격에 있어서 우열을 차별하면 안 돼요. 경쟁사회에서는 이긴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탈락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경쟁사회에서는 뒤처진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냉소와 야유를 보냅니다. 비인격적인 사회일수록 그것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쟁을 넘어서 갈등과 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서바이벌식의 냉혹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경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고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안 들키려고 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3명이 보는. 그럴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경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최소한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가정 안에서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쟁사에 살면서 운동회 때도 1, 2, 3등만 지우개 공책을 주고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상을 주고 이런 식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러기가 쉬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은 줄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따라야 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부모가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어서 쫓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강자의 능력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른과 같이 사랑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옛날같이 학대받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오줌 쌌다고 얻어맞고 코 흘렸다고 얻어맞고 소 안 돌봤다고 얻어맞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설거지 안 난다고 얻어맞고 김치 안 담가놨다고 안 절궈놨다고 얻어맞고 여기 머리에 홍 났던 분 5분 계시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요즘에도 여전한 게 뭐냐면 언어폭력이에요. 야, 이 지지배야! 이놈의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강자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둘러선 그 강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서 있는 왼쪽에 있는 너 어젯밤에 죄 졌지? 너 오른쪽에 너 씩씩대는 너 말이야. 너 남의 거 훔쳤지? 쓰는 거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월감을 갖는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여기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교인 간에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열등감 갖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는 이런 죄에 빠지게 돼요. 가인의 증후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되고 교인이 성숙되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 간에도 세력 다툼을 하고 암투를 벌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망가지는 것이고 교회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큰 것은 큰 것대로 귀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각각의 직분이 귀한 것이고 각각의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고 헛된 우월감이나 잘못된 열등감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다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능 시험 안 봅니다. 고시 안 봅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고 주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 소용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돈 많이 가지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잘난 맛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미인 테스트 해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약한 자도 가고 병든 자도 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났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났다. 나는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못났다.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우리 속에 상처를 가지고 독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크게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킨 분이 있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94살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생전에 산하에 570개의 기업에 13만 명의 거대 기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라날 때 부모가 파산해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오고 자전거 점포에 가가지고 점원 노릇하면서 밤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첫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잘 사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이 도리어 복이 됐어요. 아멘. 또 이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잘 관리해가지고 90이 넘어도 나는 찬물 가지고 목욕해도 젊은이처럼 건강하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오래 장수하실 수 있어요. 또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4학년에 중퇴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배우려고 하는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박사도 여러 분이 있고 박사 과정을 지금 하는 분도 2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요, 박사를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물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은 생깁니다. 박사를 하고 나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박사 앞에서 기죽지 말자. 나도 박사거든요. 기죽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굉장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경험을 했기 때요? 세상에 경험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내 경험은 굉장한 것처럼 자만심을 가져요. 그 사람은 벌써 잘못된 사람입니다. 진짜 뭔가 아는 제대로 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배울 게 너무 많구나. 경험할 게 아직도 멀었구나.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처럼 작은 것이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뭔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사람이 죄에 빠져요.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열등감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절망을 하고 능력을 싸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는 분들, 열등감 때문에,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세대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윗세대로부터 폭력적인 언어와 이런 것으로 그 길들여지고, 가정에서도 어떤 가족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그 상처를 이 5월 달에 씻어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멘, 상심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승리하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지난날의 상처를 잘못된 헛된 교만한 우월감이나 잘못된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